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주제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경성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한 주님의 재림이 아니고 각자의 죽음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르니 늘 깨어 경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해라. 주님의 재림과 또 우리 개개인의 죽음, 이것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세상에 취해 있고 또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에 빠져있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5절부터 40절까지에는 집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들 와서 자는 꼴을 보이고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띠를 띠고 깨어 있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41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 주님은 마치 주인의 재산 관리를 맡은 청지기가 항상 깨어서 맡은 주인에게 자신이 돌봐야 할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때를 따라 양식을 끊임없이 잘 성실히 공급해 주는 선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일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인데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그분이 올지 모르니까. 물론 이것은 주인, 청지기 이런 관계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짧은 인생에 깨어서 경성에 살아도 바쁜데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를 모른다.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 이거는요, 재림과 관계된 거의 모든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의 그 비유에 있어서도 뭡니까?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나라와 그 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게 왜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결같이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마치 도적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들끼리 만나가지고 내 딸을 자네 아들에게 시집 보내면 좋겠네. 나도 좋게 생각하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끼리 구두 약속을 합니다. 그게 구두 약속을 해요. 그래, 그거는 아버지들끼리이기 때문에 그냥 파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약혼을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로 합방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신부 측에다가 신랑 측에서 지참금도 다 지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식 계약을 하는 건데 그때 그렇게 하고는 1년 또는 2년간 같이 살지 않고 신부는 신부 집에서 준비하고 신랑은 신랑 집에서 준비하는데 신랑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내를 맞이해서 살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짓든 목수를 고용하든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을 다 지었다고 바로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준공 검사를 해줘야 돼요. 건물을 지어도 준공 검사 안 떨어지면 불법이잖아요. 아버지가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야만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를 데리러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가 만든 집 앞에 포장을 치고 거기에서 7일간 잔치를 합니다. 그때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자, 그러니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오느냐 하는 걸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알아요. 아버지만.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이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혼인잔치, 그 외에도 혼인잔치와 우리와 예수님, 우리가 신부잖아요,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이 관계를 대조시켜보면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폐일원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첫 번째 오늘 나오는 문단은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7일간 잔치를 하는데 그것도 밤에 합니다. 그럼 7일간 그러니까 잔치, 결혼식도 밤에 하고요. 끝나고 일주일 동안 잔치도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밤이면 저녁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리죠. 근데 이 잔치 자리가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잖아요. 흥이 나면 새벽 1시, 2시까지 술 포도주 마시고 먹고 떠들고 그러니 큰 부잣집의 경우에는 대문도 클 테고 그때는 다 종들이 있었죠. 종들이 하인들이 있었죠. 하인들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졸려. 그러고 졸다가 그래 잠들어 버리면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거나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리 오너라 그러는데 앞에 안에서 강감해요. 이리 오너라 또 강감합니다. 그럼 주인이 화가 나겠죠. 이놈들이 다 자는구나. 근데 이리 오너라 문을 두들길 때 제깍 횃불 들고 나가서 주인을 맞아 드릴 때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 비유입니다. 신랑이 온다 신부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혼인 잔치집에 갔던 부자 영감님이 돌아올 때 하인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에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네. 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딱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주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네. 세상이 재밌죠. 야, 저는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세상이 재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는지 참 고달프다. 근데 미국 가보니까 이 사람들 세상을 재밌게 사는구나. 하여튼 집집마다
모터보트를 차고에다 딱 세워두고 주말만 되면 그것 가고 바닷가로 호숫가로 강가로 가서 레저를 즐기고 온 내셔널 파크나 무슨 동네 파크나 가면 전부 다 그릴 같은 거 놔둬가지고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워 먹고 아주 재밌게 잘 사는 걸 보고 야, 인생이 재밌게 사는 것이구나.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모터보트까지도 어쩌면 웬만한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미니밴이나 RV형에다가 캠핑 장비를 한가득 싣고 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 캠핑장에 가서 살림을 꾸리잖아요. 캠핑 텐트도 보면 응접실도 있고 침실도 있고 매트 가지고 다 착 깔아가지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거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다. 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 Every weekend, 매 주말마다 그렇게 살아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돈 벌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끊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듯이 우리 개인의 죽음도 갑자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런 말씀은 하객으로서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올 주인을 깨어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으로 그런 것에 빗대어서 주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시길 기대하시죠? 근데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내가 장가갈 때까지 오지 마세요. 내가 시집갈 때는 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뭘 하나 붙여놓으면 이게 문제예요. 주님 오시면 그냥 양팔 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준비된 우리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41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비유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종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죠. 이에 대해서 주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계세요. 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 결국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영혼을 어떻게 돌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직책이 뭐냐?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마디장들, 이제 곧 금년에 하나님께 세우실 것으로 믿는다는 목자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청직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복음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명자니까. 목사와 내가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일하는 영역과 범위가 다를 뿐이지. 나는 내 마디만 도우면 되고, 내가 전도해서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을 돌보면 되고, 목사는 교회 전체를 말씀을 또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규모나 범위는 다르지만 실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자다.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보면은요, 이 구절,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말씀 나오죠. 이 구절 때문에 소명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이 일을 주님께서 찾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 신학교 가라고 말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주님의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면 바로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때를 따라 뭡니까? 각 사람의 필요한 때, 그때, the right time, 적기에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충성된 진실한 청지기가 어디 있느냐. 반대로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님 더디 올 거야. 그러니 야 이놈들아 그러면서 자기가 돌발 사람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그러고는 야 술 가져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그냥 자기가 지금 누군지 뭐 할 사람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버리고 자기 생각에 도취돼버리고 자 이렇게 되면 부지부식간에 그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벌하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많이 맞을 것이요. 부지 중에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맞아도 많이 맞을 종이 있고요. 적게 맞을 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게으르면 제가 제일 많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맞을 짓 안 하려고 정말 주님의 열심히 하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의 기준에 안 못 잘라가지고 맞게 될지 안 맞게 될지. 근데 맞아도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만 때리시겠지. 그냥 그 생각하면 그냥 앞으로 달려갑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계속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하나 다시 나옵니다. 이야, 참 이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구나.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7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와. 한때는 주님께서 종들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대접받지 않고 다시 와서 물 떠갖고 음식 준비해서 주인에게 바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인이 와서 종들을 그 신실한 종들을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주인이 종들을 수종들 것이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다시 맞아주실 때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낙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맡은 자들인 것을 압니다. 구멍을 기운 복음을, 부활로 확증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세상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주님의 양식을 적기에 나눠주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수종드는 어마어마한 상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